살고 싶다. 그렇죠?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생각 들죠. 왜? 여러분, 캄캄한 오밤중에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살고 싶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살고 싶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흑인이었어요. 이 간호사만 다녀가면 사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뭐하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 말. 우리 주님께서 뭘 약속했다고요? 부활을 약속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야. 많이 울지 마. 저는 그래요. 많이 울지 마. 너무 많이 울지 마. 통곡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긴 하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담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뭐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부활한다고 말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저처럼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부활이 어디 있어? 인생이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왕이면 교회 왔으니 긍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이지. 그렇죠? 거짓말이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앰프실 잘 열어주시고 1절부터 같이 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좋은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여기 전사한테 열어줘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몇 절입니까?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앞에 다 나와요. 자 넘어가면 돼요, 전사님.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올리라고. 됐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도 죽음을 확인하러 가니까 죽으셨어요. 돌아가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확인사살을 했어요. 확인사살. 무슨 사살? 확인사살. 그래서 옆구리를 칼창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염통에서 이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죠. 그렇죠? 그 무덤 무슨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거기에 그냥 안치하는 거예요. 관치. 예수님을 그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안 믿었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문 퍼뜨릴까 봐 어떻게 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헛소문 퍼뜨릴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덤을 돌로 콱 막아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인봉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이 밤새도록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증거하느냐? 첫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시작. 성경. 그렇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마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럼 이 성경이 거짓말이면 기독교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조작된 것이다. 성경은 각색되고 착색된 것이다. 부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공부할 때도 보면은 성경이 가짜다. 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 부활도 가짜다. 이래서 성경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뭡니까? 성경. 아멘이세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고 삶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수없이 공격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펴내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두 번째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이에요. 아니,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했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뭐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고린도 1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같이 천천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증거한다고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되겠다? 살아나셨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도마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부활을 믿던 사람들입니까? 안 믿던 사람들입니까? 안 믿었잖아요. 응?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잖아요. 그때 했던 사람.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부활하였습니다. 예수 부활하였습니다. 그 전하다가 12명의 순교자,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마태와 야고보는 목이 달아나 버렸고요. 마가는 화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바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설에 의하면은 노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노마 갔을 때 보니까 이거를 쓴 사도 바울도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났어요. 왜 달아났습니까?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그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그게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람 전부 다 목이 달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짜를 위해서 목숨 걸겠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죠.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못 오는다? 새벽에 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 뭐 했다? 부활하셨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대나무밭에서 그러잖아요. 임금님께는 뭐라고? 당나귀라고. 그 사실, 그걸 위해서는 자기들이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증거합니까? 기독교가 기독교가. 우리 다 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오늘도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뭐 드냐?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 할 필요 없어요. 교회 목사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500년, 300년, 50년 존재하시지만 2000년 동안, 그렇죠, 이 교회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이 얼른 못 가요. 불교는 계속 가. 왜냐하면 그런 거짓말 안 시키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면서도 2000년 이게 유지되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뭐 하는 거야? 기초에 세워지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 의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와 만찬이에요. 이 침례와 만찬이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죽으셨고 뭐 하셨다? 부활. 그걸 우리가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교회가 증명. 역사학자들이 증명해요. 제가 주보에 신어놔서 읽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인정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가 증명한다? 성경이 증명한다. 믿습니까? 제자들의 순교가 증명한다. 오늘 이렇게 건재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냐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서 12절로 가보세요. 12절 열어주세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가 부활했는데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봐봐요. 다시 보세요. 자,
우리 말씀 지난번에 나왔는데 똑같이 다시 나누는 거 무슨 날이라 그래요? 부활절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봐라, 왜 죽는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만일, 잘 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 뭐래? 그리스도도, 말뜻이 그렇잖아요. 다시 뭐 하지 못했다?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거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이 말씀 몰라요. 잘 보세요. 다시 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우리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안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올 것이요 너희 믿음도 올 것이며, 그 다음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죽는 자가 살아난 일, 그런 일이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말이야. 성경이 보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렸다 안 살렸다? 안 살려주셨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부활한다. 시작.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말에 무슨,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활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무슨, 우리의 생애가 끝이 아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새로운 삶이, 내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세가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습니까? 죽어봤어요? 죽어보니까 끝입니까? 꼭 그리 물어봐. 죽어봤느냐고. 죽어봤어요 그래도? 죽어봤으니까 끝입니까?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부활케 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6절. 만일,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 분명하게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부활한다. 사람은 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성경이 보여야 돼요. 자, 다시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그리스도 시작 그저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뭐했어? 망했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 같은 거 없어. 하나 뭐했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니라?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야, 예수 믿는 소망이 이 땅의 전부야,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요. 우리 어떡합니까? 자,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응?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믿지 않은 자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다시 살아셨는데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잖아요. 사는 사람 이렇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그 다음 소망이 있어. 그렇게 안 해요. 눈물 닦고 그래 맞아 우리의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쵸? 산을 떠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 훔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 생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참고 제대로 순교까지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불쌍하죠. 닭 쫓던 게 뭐야? 지금 쳐다보는 격이요. 만약에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불쌍한 게 우리는 디스코리가 춤도 잘 못 췄지. 뭐 마음대로 막 살지도 못했지. 뿔이 있다고 가르쳐서 사기도 못 쳤지.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가장 무한 사람이다. 근데 물어봅시다. 그 다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뭐래요? 잠자는 자들 뭐가 됐다? 천열매가 됐다. 우리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 그 앞에서 절망했어요. 세상에 위대한 어떤 사람도 징기스칸도 시저도 알렉산더도 그쵸? 중국의 진시황도 그쵸?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기세당당했지만 늙으니까 필요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이처럼 수조를 갖고 있어도 죽음은 펄벌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장사가 없잖아요. 장사가. 근데 안 늙을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지. 그러니까 진시황은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생매장시키고 병정들마다 함께 묻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이었어요. 절벽이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였어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천열매. 너희들 부활한다. 죽음의 끝이 아닌 이걸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폈어요. 그러면 꽃이 한 송이 피고 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고목나무에 싹이 났어요. 이 고목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있구나. 싹이 나는구나. 그럼 싹이 계속 나야 안 나요? 계속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 부활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요? 천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이 세상 산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아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뭐가 첫 열매가 시작.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첫 번째.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딱 부활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활하는 거야. 너희 삶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뭐한다? 부활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말씀. 그 다음에 21절에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럼 궁금해 항상요. 그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어떤 몸으로 살며 이거 시간이 다가 못할 것 같아. 어떤 몸으로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전사님.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부러 그냥 설명만 할게 그냥. 자, 여러분 부활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늙어가지고 그렇죠? 치매 걸리고 뇌졸중 걸리고 파킨슨 걸리고 살아요. 올해 끼찍어봤자 아무리 장성해도 100살 되면 어때요? 쪼랑박튀게 되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 부활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상상에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다 신나요. 스마트폰 보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아,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유튜브 열으면 옛날에는 그냥 막 CD님을 딱 갖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블루투스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여기 보면 막 좋은 찬송 다 있어. 그냥 다 있어. 다 나와 여기. 들리세요? 다 나오잖아. 계속 들을 수 있어. 또 여기다가 조금 크게 하면은 조금 크게 하면 막 그 TV 화면이 크게 해가지고 그렇죠? 나올 수 있고 이 소리가 블루투스 들어가면 차 안에서 그냥 꽝꽝거리면서 막 할렐루야 음악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세종대왕 이거 알았을까? 불과 50년 전에 이거 알았어? 몰랐죠? 근데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니까 신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봐야지. 미국으로 전화할 거야. 여기서 여보세요. 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상상했어야만 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아멘 하세요. 정옥 가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몸일 것 같습니까? 나는 상상을 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아가미를 하나 달아주실 거예요. 뭘 달아주신다? 아가미. 그래가지고 바다도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초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부활한 몸이 우리 몸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소망이 하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어깨에다가 날개를 2개 달아주시고 계셔. 그래가지고 수륙 양용으로 말이지 하늘을 쫙 날면서 그냥 여기 융프라고도 올라가가지고 쫙 구경도 하고 말이지. 그래 좋겠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정확히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이번에 베트남 가기로 했는데 여기 하롱베이하고 캄보디아하고 앙코르와트인가? 거기 지방에 같이 난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아. 지난번에 융프라고 갔을 때 너무 좋았어. 근데 나 호주 못 가봤어. 뉴질랜드 못 가봤어. 나는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미국 제일 먼저 갈 줄 알아. 미국도 못 가봤어. 근데 사라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못 가면 나중에 부활해서 가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부활해서 그냥 돈도 비행기 값도 안 들 거야. 가야지. 뚝딱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한 몸은요 우리의 뭘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늙어야 안 늙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마지막 빨리 갑시다. 자 쭉 넘어가요. 전사님 50절로 가봐요. 그냥 이거 못하니까. 아침 읽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철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할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52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자, 난 이 말씀 은혜가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한다. 우리 세종대왕에 썩지 않는 거 발견했습니까? 없어요. 그때 유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쇠는 썩는 줄 알았어요. 그치, 맞죠? 근데 거기다 니켈과 크롬을 섞으니까 스테인 레스가 나왔어요. 시작. 스테인 레스. 물어볼게요.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 그릇 맞고, 스테인 그릇이라고 하면 안 돼. 스테인 레스 그릇. 어떤 분은 스테인 주세요, 스테인 주세요. 스테인은 녹슨다는 뜻이요. 스테인 레스 해야 녹안쓰는 그릇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시작. 스테인 레스 그릇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가서 스테인 그릇 주세요. 녹쓰는 그릇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녹슬지 않은 그릇 주세요. 근데 스테인레스 그릇은 뭐냐면 쇠에다가 니켈과 크롬을 섞으니까 녹슬지 않은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쇠가 나온 거예요. 이건 모르시지? 시작. 오스테. 그냥 배우세요. 오스테 나이트. 그 쇠는요,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석에 안 붙어요. 그래서 좋은 스테인레스를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자석을 가지고 붙는 놈은 가짜, 안 붙는 놈은 진짜. 그럼 알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 학문적으로 안다면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스테인레스 그릇은 자석이 붙는다 안 붙는다? 자, 우리 주부들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붙는 것은 뭐야? 가짜. 안 붙는 게 진짜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숟가락 젓가락은 다 붙어. 가짜라. 녹슬어. 근데 진짜 스테인레스 그릇 좋은 거는 절대로 안 붙어요. 맞아요. 들려요. 자, 그러면 썩지 않는 게 있어 없어요? 있지. 늙지 않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누구 마음대로 다 썩고 다 녹슨다고 말해. 사람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거 다시 살고. 시작.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 아멘이세요. 자, 사람도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 마지막 절 보세요. 자, 58절 쭉 가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렵다고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우리 하나님 일할 때도 어떤 때는 실망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아이고 내가 이슬 해야 되나? 목사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할 거다? 갚아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갚아줄 거예요. 우리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우리 수고 다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뭐하는 자들이더라? 힘쓰는 자들이더라. 시작.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면 꼭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100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이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혹시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고린도전서